출애굽기는 애굽 땅에 도착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목으로는 아들들 그런 이름으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크게 늘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애굽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왜 애굽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 스토리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나중에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과 흉년을 거치면서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야곱과 그 아들들도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 요셉이 있으니 우리가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는 않을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우리의 온 집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온 것은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예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대신 축복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고 꿈속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란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갔을 때 외삼촌 집에 갔을 때 20년 동안을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 또 애굽으로 가자니 발길이 잘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뜻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요셉이 본 사건은 기근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본 사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야곱과 요셉이 해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이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생육하고 번성했고 온 땅에 가득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진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에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노역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둘째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자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노역으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습니다. 아마 그때 건축된 것이 피라밋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라밋이 기껏해 왕의 무덤일 텐데 평민들의 무덤보다 조금 크면 되는데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말하여질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라밋을 짓자면 그렇게 백성을 학대하면 민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상이 노예라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아서 고된 노역으로 지치게 하면 그들의 반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자손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잡초와 같이 끈질긴 생명으로 그들은 살아남았고 번창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그 고된 노역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기는 하셨지만 결과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학대받는 노예로서 번성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번창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피가 섞이지 않고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건너갔을 때는 70명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숫자는 쉽게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직업의 구분과 지역적인 구분도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했고 그들은 고센 땅에 모여서 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섞이지 않도록 한몫했던 것이 바로 신분의 차이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주인과 노예가 서로 결혼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노예가 아니었다면 애굽 사람들과 얼마든지 자유롭게 통혼하였을 것이고 히브리 민족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에서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백인들보다 흑인들의 인구 증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흑인 대통령까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구의 숫자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 처음에는 좋았겠죠. 노예의 숫자는 곧 노동력의 숫자이고 그것은 경제력이고 나아가서 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예들의 숫자가 늘어났을 때 처음에 애굽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것은 밥만 먹여주면 되는 공짜 노동력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일강 옆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데는 인력이 필수입니다. 목축업하고 다릅니다. 목축업은 한 사람이 양 10마리도 키울 수 있고 능력이 되면 100마리도 키울 수 있고 사람이 몇 명만 모이면 1000마리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는 다릅니다. 일일이 사람의 손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자기들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 건축 현장에도 많이 보냈을 것입니다. 여기 성을 짓는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데 인력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1000명 저기는 2000명 보내달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2000명, 1000명 이야기할 때 그 숫자는 노동력이고 성인 남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을 보내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를 셀 때 지금도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지 않습니까? 남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신약 성경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아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롯된 습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을은 1000명 산다. 그것은 노동력의 숫자고 성인 남자들의 숫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일부 그 모습으로 출발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인구는 이미 많아졌지만 그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애굽에 그들이 들어가서 박해를 받아야만 했던 이유 한 가지는 그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나 누구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평탄할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나요? 우리도 어려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기도합니다. 히브리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키워냈습니다. 그들이 평탄한 삶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을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비록 애굽에서는 고난을 받았지만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는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애굽이 그들의 방패막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의 보호 아래서 안심하고 숫자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위험하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아내도 빼앗깁니다. 그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팔 때마다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또 자기 땅이 없어서 남의 땅을 사서 묘지로 삼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롯은 어땠습니까?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전쟁에 자기가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는 수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는 것은 그런 모든 고난을 당해야만 된다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민족으로 커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의 민족들이 그들을 그렇게 번성하도록 놔두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안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애굽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방패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그 일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한다면 먼저 애굽을 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애굽이 가만히 있나요? 애굽이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애굽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은 이스라엘의 모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번창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크게 번성했고 이미 충분히 한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닐까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명해서 산의 아이들은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예 모든 백성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히브리 노예들은 더 이상 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점을 찍은 겁니다. 만삭이 된 아기처럼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최대한으로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직도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뜻 중에 하나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는 지도자가 나올 만한 제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라는 환경은 결코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삶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면 그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삶이 자기에게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삶을 결코 탈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시로 애굽을 그리워했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이없는 이 백성들의 한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먹을 걸 그리워하는 거야.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그들은 값없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자유의 대가고 그 학대받는 그 노동력의 대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노예 시절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예들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최소한 200만 대군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러할 위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신생아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큰 인물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명령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여서 바로의 공주 앞에까지 바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위하여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명령 때문에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를 자기가 키우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왕의 아들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교육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학문과 역사, 지리, 천문, 병법과 무예까지 왕으로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재능과 모든 학문을 갖추고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모세 때문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로서는 자기가 알지 못했지만 화근을 키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학대받는 것 같았지만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키워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애굽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지도력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합니다. 이미 갖출 만큼 충분히 갖추어진 지도자 한 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00만 대군의 지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아무리 큰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200만 이스라엘 사람보다 모세 한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는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렇다 할 의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질서와 치안 유지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상 2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난민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텐트를 쫙 쳤을 때 그거는 그냥 난민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민들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끌어내야 했고 광야로 인도하는 동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야만 했고 또 험한 사막을 지나서는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고 한 나라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직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 한 사람의 사명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릴 만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 40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은 아직도 때가 충분히 차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도자적인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능력을 갖추는데 40년이 걸렸지만 모세는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는데 또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도 아직도 시간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번은 뜻을 가졌죠. 나이 40대 뜻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투는 곳에 가서 자기가 중재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지도자로 생각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느냐? 모세를 거부한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은 전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은 노역으로 고통당하고 신생아 학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기다리십니다.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또 방패가 되고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탄생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선 횟집에 화로를 공급하는 사람은 고기가 오랫동안 살아있기를 희망합니다. 생선이 죽으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던 물고기들이 좁은 수족관 안에 갇혀 있으면 운동량도 떨어지고 달라진 환경 때문에 적응이 안 돼서 제 수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생선이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족관에다가 작은 상어 한 마리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덕에 상어는 돌아다니면서 물고기 한두 마리는 잡아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생선들은 싱싱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은 상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열심히 피해 다니는데 살기 위해 도망치는 이놈들은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남습니다.
교육학 전문가이신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나 뵙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백에 찾아온 그 세 친구의 역할을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분 말씀이 그 세 사람이 욥의 신앙을 유지시켜 주는데 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기보다는 핍박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욥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무조건적인 위로나 또는 무관심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약간의 자극과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는 모진 풍파와 또는 더위와 추위, 눈, 비, 바람을 맞고 자란 들에서 자란 이 잡초가 훨씬 더 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약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에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굳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그 이유와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박해 속에서도 번창하였던 이 히브리 민족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TV 성서학당에서 들었던 두 개의 명문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고는 밀어버리셨다. 그리고 드디어 나는 날았다. 참 멋진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독수리 집은 보통 절벽 꼭대기에 있습니다. 매우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래서 새끼들이 부화하면 독수리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솜털로 보호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솜털이 벗어지게 되면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몰아냅니다. 집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막 날갯짓을 하면서 안 떨어지려고 하지만 그래도 떨어집니다. 땅바닥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어디선가 독수리 어머니가 쌩 하고 날라와서 새끼들을 채간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수십 차례. 그렇게 하면 새끼들은 드디어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렇게 훈련받고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길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